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좋은 교회는 결국 좋은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박정권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행운입니다. 이쪽은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정권 목사님하고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2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박정권 목사님은 상병이었습니다. 같이 신우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제대했을 때 제가 많이 슬펐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분인데 제대하게 되었어.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박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인품이 참 좋으시지요. 또 이쪽에는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 목사님 인품이 참 좋으십니다. 너무 귀한 분이지요. 박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박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기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바라보면 우울해집니다. 몸이 병들고 그 이쁜 얼굴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치유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물 한 방울도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다시 한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악수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평안과 소망, 뭘 얘기합니까? 바로 좋은 일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지요.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죠. 다시 시편 103편 2절 3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모든 병도 고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 치유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늘 불안하고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얼굴을 보면 온갖 우거지상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복창합니다. 우거지상을 버리고 기대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거지상인지 기대하는 얼굴인지. 저 집 사람은 맨날 인상 쓰고 살아. 그거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환해져야 합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 목사님이 왜 저러나 이러는 분들 빨리 마음을 고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오늘 저는 설교를 두 가지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 1절에서 4절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해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사람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이 있어요. 헤롯의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처제와 간통을 한 문제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하자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 사람이 헤롯 왕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가문들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돼야 합니다.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분봉왕을 하나 파송했어요.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정치를 하는데 정치가 어려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마음이 힘이 들죠. 그래서 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얘를 죽였는데 이 사람 죽은 이후에 이 12제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 그래? 내가 그 제자들 죽여주지. 제자 잡아와. 야고보가 체포되었습니다. 죽여버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급신급신합니다. 이제 좀 정치를 할 만하네. 그래, 또 뭘 도와줄까? 베드로를 죽여주세요. 베드로? 잡아와. 잡혀왔어요. 죽여버려. 지금은 죽이면 안 됩니다. 6월절 기간이니까. 그래? 감옥에 집어넣어. 걔는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 문이 막 열립니다. 그래? 그러면 군인들을 아예 같이 손에 묶어둬. 그게 1절에서 4절 내용이에요. 특별 감시를 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도무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감옥에 갇혔어요. 초대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무력한 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정치적으로 헤롯 왕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는 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확률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헤롯에게 야고보가 체포되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질문.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초대교인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런데 죽었죠? 기도 무용론. 기도한다고 다 됐냐?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이유, 곧바로 베드로가 체포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자 초대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또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투덜거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매님들, 작년에 시집 장가 가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형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인 것입니다. 응답은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질문 안 합니다. 태양이 얼마나 클까요? 주먹만 합니까? 태양은 지구 130만 배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래죠? 네, 저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태양 겉에 있는 온도가 6,000도입니다. 여전히 안 놀래죠? 태양 속의 온도가 얼마일까요? 1,500만 도입니다. 와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 저 태양이 하늘에 계속 떠 있어요. 한 번도 온도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1년에 1도씩 내려가면 우리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누가 저 태양에 석유를 집어넣나요? 누가 저 태양에 가스를 주입하나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이고 온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비 한 번 왔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태풍이 와도 태양은 있습니다. 내 기도 응답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2장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참 이상한 구절이 있죠. 내일 죽는데 오늘
쿨쿨 자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느냐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자, 신발 신어라, 옷 입어라, 그리고 밖을 나와서 보도블록 한 볼록을 지나 찬바람이 쌩쌩 불 때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여러분, 내일 죽는데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빚쟁이만 온다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시험만 친다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우리는 내일 수술만 한다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총각들은 내일 그 자매랑 데이트 약속만 잡혀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쿨쿨 잘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성품이 원래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맹세하오. 맹세는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맹세하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부어진 이후 그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니까 모든 걸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잠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분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요. 여전히 자기를 믿고 살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천지입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너무 중요한 집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번 집회에 8분 반드시 다 참석하여 예수가 주인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악수합시다. 집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알기만 해가지고 지식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교만 덩어리들은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 해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충만하다면 소용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잠을 뒤척이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왜 너는 너를 믿고 살려고 하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어디 모임에 갔는데 내 옆자리에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앉아 있다고 합시다. 같이 16강 축구도 같이 봤어요. 와, 같이 손잡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껴안고 그랬어요. 경기가 끝나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얘기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쯤에 전화가 갈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정말 그 다음날 10시쯤 되었는데 빌 게이츠 사무실이라면서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장님이, 빌 게이츠 사장님이 오늘 저녁 6시에 무슨 식당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야,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를 내가 만나서 나와 덕대를 하는구나. 너무너무 신난다. 6시에 만나자 하는데 5시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비 좀 대달라 그래. 아이, 그건 너무 작지. 그래? 뭐 달라고 하지?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 하나 지어달라 그럴까? 아이, 그 부자이가 아파트 꼴랑 한 채야. 다른 거 얘기하지. 그래, 내가 좀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회사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가슴이 뜁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빌 게이츠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 했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꼴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기대를 가지고 가슴 두근두근거리며 앞 시간보다 앞서서 나와서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유, 또 예배 가야 되나?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야, 주일이 오는구나. 나 주일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할렐루야. 단 한 번도 예배 올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오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야고보서 1장 17절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탤런트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치유가 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베드로가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의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갑자기 집 나간 딸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첫 번째는 빛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쇠사슬이 손에서 풀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어두운 감옥이 환해졌어요. 광채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밤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환해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천년된 유적지라도 그 돌문이 열리기만 하면 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질병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밤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여섯째 날이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요. 죽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찬송하며 죽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죽지 않죠. 죽을 때 막 두려워하고. 우리는 죽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말이 우리 아내 이름을 부르며 정훈아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이런 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마지막은 환한 빛입니다. 지금 밤이 깊습니까? 믿음으로 곧 빛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 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것,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할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LA 사랑의 교회 가서 집회를 냈어요. 목금토 집회를 하고 주일 예배 5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저 밖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냥 저를 구석으로 몰고 갔는데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얘가 내 동생이에요. 자기는 간호사라고 얘기하면서 이 동생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떻게 해도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집회에 참석하여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달라졌어요. 어떤 부부는 저를 또 데리고 가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결혼한 이후 한 번도 코로 숨을 쉰 적이 없는데 어제부터 코로 숨을 쉬게 되었어요. 자기는 이 약을 공부한 그런 약사인데 자기 눈에 스팟 까만 점이 생겨가지고 어떤 하얀 벽을 봐도 까만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게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양손이 올라가요. 원래 손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양손이 올라가요 하며 춤을 춰.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쭉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제가 집회를 가서 치유가 되지 않는 병이 낫지 않는 집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집회도 여러분의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쌓여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한댔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두 번째는 감옥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계속 말씀 봅시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차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감옥문. 여러분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그 모든 문들이 열리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질병이 나가고 건강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절망이 나가고 소망이, 희망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미움이 나가고 사랑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혹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버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혀도 희망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단지 희망을 포기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희망을 기대하십시오. 감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은 희망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감옥 같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감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베드로의 감옥문이 열렸지 내 감옥문이 열리겠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상한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에게만 감옥문이 열렸다면 이것이 왜 성경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희망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색하지 않죠.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존 어스킨 박사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입니다. 대학생들은 이 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 앞다투어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학생들이 모여드는 것은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믿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는 강의를 하다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최고의 책은 저술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정부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것들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과 비슷해요. 아직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 감옥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고 나중에 불후의 명작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였고 어린 마가를 불러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더라면 마가복음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안 나오면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감옥에 나온 이후
감옥 안에 있을 때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였고 심지어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어진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어제의 실수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까요? 아직 못다 부른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못다 그린 명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감옥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이것이 내 한계야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힌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감옥 안에 갇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베드로 얘기도 아니고 남 얘기도 아니고 저의 인생에 일어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저에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군 통역 장교하고 며칠 전에 제대했어요. 둘째는 딸인데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어요. 셋째는 얘도 대학 공부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현역으로 가서 불과 한두 달 전에 제대를 했어요. 이 막내 아들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얘가 5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같이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막내의 눈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찬영아, 너 눈 튀어나왔는데? 아빠, 눈이 너무 아파요. 여보, 재빨리 병원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찬영아, 너 눈이 더 튀어나왔는데? 아빠, 어제보다 더 많이 아파요. 너 어제 병원 안 갔어? 엄마랑 약국에. 여보, 약국에 가서 될 게 아니에요. 빨리 큰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황소 눈처럼 눈이 툭 튀어나와 있는. 찬영아, 너 병원 안 갔니? 앞에 있는 조그만 병원. 안 돼요, 여보. 제 큰 병원에 데려갔어요. 서울대 병원이나 분당 차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 10시쯤 됐나요?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울면서 전화해서 여보, 우리 찬영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 뭐라고? 전신마취. 뭐라고? 전신마취. 빨리 데려오세요. 돈 다 내놨는데 돈이고 뭐고 빨리 데려오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아프다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동공 뒤에 무엇이 있어서 자꾸 눈을 밀어내고 있대요. 전신마취해서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제 방으로 왔어요. 제가 맨발로 내려가서 그 아들의 눈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튀어나온 눈은 들어가게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눈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지금 나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제가 10분 이상 눈물 콧물 비빔밥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우리 찬영의 눈이 정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분은 밀어서 넣었다고 그러는데 민다고 들어가겠어요, 그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일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이다. 저는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된 이후 사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살수록 신납니다.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성경 말씀 많이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가 내 주인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기대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기대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